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게 해주세요. 오늘 강수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친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오늘도 예수동의 얘기를 쓰고 잘지 그냥 잘지 두 가지의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어제의 다짐을 이루려 책상에 앉았다. 성경 본문을 다 읽는 것이 어려워서 책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읽으며 예수동의 얘기를 매일 쓸 것이다. 하나님, 오늘 영어학원 단어시험 100점 맞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저의 할 일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대성공으로 마친 바울.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행을 떠나는데요. 세 번째 시작되는 바울의 대프로젝트. 어디 가냐고요? 저번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 가고 있어요. 하하, 참. 그곳 사람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밤에 잠을 자기도 좀 힘들 정도네요. 저 중보기도 부탁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만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로 출발하는 바울.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볼로가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끝까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자고요. 언제 오실까? 아니, 당신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령이 무엇이죠? 이럴 수가. 성령? 마이 갓. 없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야 요한의 세례죠. 세례죠. 그렇군. 여러분이 받았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저도요. 저도 그 세례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죠.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하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죠. 하지만 바울의 군중들 중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욕하는 무리도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울, 이 거짓말쟁이!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해? 당장 나가지 못해?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회당을 떠나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데요. 두란노 학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기뻐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도 바울. 이번 전도 여행도 대성공입니다. 저는 에베소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곳에 오래 좀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목사님은 얼마 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는 별로 안 아팠는데요.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힘들겠지만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손도 깨끗하게 잘 씻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 시간은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하는 기회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더욱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1차 선교 여행 때보다도 훨씬 더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이고요. 또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요. 2차 선교여행 때와 경로가 비슷해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갔던 것인데요. 바울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생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어요. 바울은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토론도 했고요.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두란노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고요, 귀신들이 떠나는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보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곳에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태워버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하면요, 은화 5만 개 가량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은화 하나가요,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한 사람이 136년을 쉬지 않고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힘있게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해졌는데요.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올해 초에 쉬운 성경을 구입해서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한 거 기억하나요? 목사님도 날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주십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 말씀해요.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책들이 많아도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고요. 또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껏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잘 안 읽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려운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시험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배고파도 짜증내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꼭 읽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동행 일기 책자를 다 받았죠? 그 책자에 보면 예수동행 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왼쪽 페이지에는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동행 일기를 발표해 준 시온이가 성경 본문을 다 읽는 것이 어려워서 책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읽었다고 했는데요. 한 절의 말씀만이라도 따라 쓰고 읽는 것만 꾸준히 해도요, 괜찮아요. 그것도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함께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알고 있나요? 3일 만에 이제 마음 먹은 것을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도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둬 버리기가 쉽죠.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참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녁을 먹기 전에 나는 말씀을 꼭 보겠다. 먼저 말씀을 보겠다라는 규칙을 세워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저녁을 먹으니까 그 전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빠지지 않고 그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날은요, 죄를 짓기가 더 쉽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초등 래퍼를 하는 이유도 이렇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초등 래퍼도 시작을 한 거예요. 월요일마다 초등 래퍼 영상이 올라가는데 우리 친구들 보고 있나요? 아직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그 어린이국 채널이나 위존TV 채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언약이하고 또 지원이, 선우가 랩 배틀에 도전을 해주었는데요. 정말 너무 멋지고 말씀을 잘 암송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 암송 말씀 꼭 같이 준분반을 하면서 암송해보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여기서 이는이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앞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선한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외워보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자, 말씀이 가려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잘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암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예배 안내입니다. 어린이국 주일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모두 드려집니다.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홈페이지에 신청을 한 어린이들만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오늘 어린이국 예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분반 하러 출발해 볼까요? 고고!